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성용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동시에 찌개를 끓이는 식당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숭실대 학교 앞에서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메뉴는 단 하나 김치찌개,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밥은 무한리필이고요. 반찬으로 콩나물 한 가지가 제공되긴 하지만 이 또한 양껏 드시도록 무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대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환대라는 주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대가 무엇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그동안 신앙 전통을 통해서 환대가 어떠해 왔는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저와 저희 교회가 이 일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저희만의 환대 방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어떻게 풀어서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밥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얼마 전에 MBC 모 프로그램에서 왜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한다면서 영상을 좀 찍어간 게 있습니다. 한 9분짜리인데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한 4분 정도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기 겁나는 요즘. 찌개 나가겠습니다. 가격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었으니 열었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제가 숭실대 학생인데 학식이 한 5,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학식보다 싼데? 아니, 얼마길래 학식보다 쌀 수가 있나요? 온갖 궁금증을 안고 식당으로 들어가니 가게 입구부터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이 보글보글 섞기만 들어도 벌써 침 고이네요. 이 정도 비주얼이면 탄성과 엄지척은 당연지사. 먹을 때마다 미안해요. 왜 미안하실까? 네. 왜냐 가격대 이걸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하실까? 평소에 이제 김치찌개집을 여러 개 다녔는데 그 중에서 막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최고입니다. 가격 대비 난 제가 10,000원짜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3,000원짜리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3,000원짜리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믿을 수 없지만 3,000원 맞습니다.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고된 노동 후에 든든한 보상이 되어주기도 하죠. 되게 저렴하고 저렴한데 맛도 있으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나눔이잖아요. 좋아서 나눔이잖아요. 나름이니까. 네. 선뜻 시작했지만 종교인이다 보니 처음 접하는 식당 운영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쉽지 않아요. 자영업 진짜 힘들거든요. 신경 쓸 게 많죠. 이런 거 장사는 처음이시죠, 당연히? 네네, 다 처음이고요. 정말 장사가 이런 건지 잘 몰랐어요. 물론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거는 더군다나 먹는 장사는 더 한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아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건 3,000원짜리라고 해서 결코 맛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맛있게 대접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김치를 볶습니다. 저희 집 자랑입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껏 만드는 맛이랍니다. 장사를 하시는 게 네네.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용기를 갖고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자영업자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아니 사장님 빼고 다 자원봉사자인 거예요? 와, 이분들도 대단하신데요. 천사들 아닌가요? 와. 사실은 재정 면에서 좀 어렵죠. 이게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니까 쌀 같은 걸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누구나 부담 없이 언제든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정한 3,000원이란 값은 음식값이 아닌 누구나 편히 올 수 있는 사랑방 입장권 가격이었습니다. 아, 이거 찐 아니면 못 줬거든요. 이 뿌듯함으로 하시는 거죠. 아, 제가 리뷰를 이렇게 달아요. 조금 지갑 걱정하시고 조금 한 끼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넉넉한 여유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은 조금 올릴 생각은 없고요.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버텨보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김치찌개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서름을 달래주는 공간이자 또 다른 이에겐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행복한 쉼터입니다. 네, 따뜻한 밥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상은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가톨릭교회 글라리네 수도회 이문수 신부님이라는 분이 청년밥상 문간으로 처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된 한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신부님이 한 끼라도 좀 잘 먹여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청년문간 2호점을 개신교 목사가 시작한 이래로 저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에서 한 20군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서 이 3,000원 가격이 도대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손님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문을 열고 청년들 중에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도 여기 와서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아는 거죠. 요즘 물가에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게 혹시 뭐 자기 같은 사람들이 아닌 뭐 또 다른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가능하죠.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드시면 저희 가게 안 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식당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기여와 연대의 힘으로 유지됩니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당당하게 3,000원을 내고 오시는 손님들, 이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식당의 한 부분이 됩니다. 누군가는 찌개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요. 또 누군가는 쌀을 비롯해서 식재료를 더해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님들은 3,000원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식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여자고 모두가 다 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움켜쥐도록 부추기는 자본의 속성에 저항하면서 저희는 품은 좀 작지만 할 수 있는 큰 환대를 통해 용기와 위로를 끼치고자 시작한 식당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사는 방식, 이웃이 되는 방식, 새로운 질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그 봉천동 달동네 공부방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국수를 나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독거노인, 노숙인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점심을 국수로 대접을 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베푸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항상 받는 분들인 거죠. 이 경계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왜 저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태도를 지적한다거나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의 한계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돕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관계, 시에서 연대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3,000원 김치찌개 집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주눅 들지 않아도 되고, 또 준다고 우쭐해지지 않아도 되는 존중의 마지노선. 이 밥상에서는 누구도 시혜자일 수 없고 누구도 수혜자일 수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동등한 손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무료급식이 아닌 3,000원 김치찌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저희 식당은 존중과 환대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피어나는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또 찾아와 주시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전하는 공간이고요, 공동체적인 연대의 힘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 가능성을 저희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돌보는 관계로 존재하도록 지어졌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담아서 따뜻한 밥상의 식당을 저희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향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식당은 누군가의 기회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여유가 되고 싶은 거죠. 대학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면이 트여지고 조금 자주 오는 친구들에게 가끔 지나가듯 묻습니다.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돼요? 라고요. 지역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학생들의 경우 월세 50만 원을 감당하고 기타 공과금 그리고 자기 살아갈 것들을 더하면 한 달에 최소 잡아도 100여만 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 같아 보이지만 사실 빡빡한 돈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밥을 굶겠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우선적 소비를 하려다 보면 밥값마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달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소비를 위해서 끼니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 큰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절에 저희 식당에서 3,000원 김치찌개를 맛나게 드시고, 나가는 그 길목에 저희 앞에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커피 한 잔 사서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 혹 이번에 맛있게 먹고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희는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혹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여유를 뺏는 것은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밥상이 보여주는 세상은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소명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 말씀 하나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중심, 소위 말하는 세상의 중심을 떠나서 변방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은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했고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표현한 지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말에 속아서 이곳은 마치 유토피아, 풍요가 보장되고 우리의 안녕과 복지가 담보되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삼아야 될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대국, 거대한 제국이 남과 북으로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가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어 살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혹은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두 곳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면서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은 남과 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악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평야에서 농사가 잘 지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풍요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다면 그렇다면 경험상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일부 때는 대답이 나오던데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야겠죠.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을 외치면서 지방 소멸이 당연시 되어져가는 이 즈음에도 서울 경기 지역의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사는 이유는 거기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농사가 잘 되고 젖과 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두 제국에 비하면 풍요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요. 또 이 지역은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면 이집트는 방어선을 팔레스틴 지역에 쳐놓고 자기들의 전쟁을 대리전으로 거기에서 치릅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풍요가 담보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전할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힘입어서 역행하게 됩니다.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의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를 했던 경로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성공하려면 큰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복이 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전의 삶의 방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바벨탑이 세워지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것은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와 11장 9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족보 이야기 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온 인류의 이야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는 한 민족, 한 나라, 이스라엘이 열려져 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하는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이라는 이야기를 그 중간에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탑이 세워지는 이 도시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아마도 세계 공용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의 성공 기준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름을 날려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도 도시 중앙에 있는 그 탑은 그들의 상징물일 겁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은 하늘에서 이미 자신들의 삶을 인정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의 질서가 움직이는 곳이다. 자신들만의 모든 것이, 자신들만의 방식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고 서로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하나의 질서 속에 소비되는 세상, 이것은 관계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타인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하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죠. 항상 상대적이고 비교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한 줄 서기를 합니다. 물론 이 라인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탑을 흩으시기로 결정합니다. 모두를 다양한 언어와 방향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바벨이 보여주었던 그 질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제국의 질서를 거슬러서 새로운 질서를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빼앗아서는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 될 수가 없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관계의 방식이라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 모든 민족이 복을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고 연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꿈꿔왔던 공동체는 12지파 공동체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그 지파들 속에서도 12지파의 재건을 꿈꿉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힘이나 크기로 세워지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중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중심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대체가 아닙니다. 서울이 너무 과밀하다고 해서 어디 지방 어딘가에 또 다른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대체일 뿐입니다. 같은 질서로 같은 것을 만들면 그것은 개혁이나 변화가 아니라 대체일 뿐입니다. 연대와 신뢰로 이어지는 중심,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돌보는 방식, 서로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방식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12장 5절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에 처음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입니다. 세겜 땅을 우회하는 거죠.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거기가 기회의 땅이래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해야죠.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면서까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힘이 있다면 빼앗아라도, 돈이 많다면 그 땅을 다 사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거나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회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베델 어느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설명하기를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 어디 중간 어디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한 지역으로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점 남쪽 끝, 사람이 살 수 있는 최한계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복이 될 거라는 이 약속 한마디,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을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복이 될 거라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복덩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복덩이야 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두 가정의 아이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흔히 하는 말이 어유 복덩이, 우리 복덩이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이 복덩이가 왜 복덩일까요?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 복덩일까요? 아니겠죠. 그냥 그 존재만으로 집안이 환해지고 그 아이가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복덩이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자기가 복덩이인 거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옆집에 가서 집 문서를 훔쳐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집의 복덩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의 재산을 늘려왔습니다. 옆집의 집 문서를 훔쳐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했네?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복의 관념이, 개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존재만으로 소중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잘하고 있는데,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좀 잘해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자리 찾아서 네 할목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현실 속에서 어느새 우리가 복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상은 복이 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제국의 방식이나 경쟁의 질서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차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더 빨리,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돼.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서로를 지탱해. 함께 살아야 돼. 네가 복이 돼야 돼. 따뜻한 밥상은 바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고요.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서로에게 기여자가 되는 식탁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가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으로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실험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밥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예수님도 밥상에서 사람들을 여럿 살렸죠. 그 자리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밥상도 그런 자리이기를 빕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국의 질서로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연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복이 되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의 신앙이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대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닐 겁니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그를 맞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큰 민족이 되는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방식도, 과정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복이 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예인교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인교회는 처음부터 아둘람과 같은 도시공동체, 선교공동체를 꿈꿔오지 않으셨습니까? 지친 이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상처 입은 이들이 피난처를 찾고 혼자 아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꿈꿔오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이겠지요. 성도들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소유로 최대한의 나눔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게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기보다는 그 힘과 재정을 최대한 선교와 나눔 돌봄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 본 복이 되는 삶이고 환대의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예인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구조나 재정 사용이나 돌봄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미 살아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이제부터 이렇게 삽시다라는 새로운 요구라기보다는 예인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어 안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탑이 세워진 바벨 도시처럼 경쟁과 불안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를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바벨의 삶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 환대의 길, 이웃이 되는 길, 어쩌면 따뜻한 밥상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합니다. 예인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람을 더 존중하고 성장 지표가 아니라 관계를,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환대의 깊이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더 단단히 서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작은 따뜻한 밥상을 펼쳐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야, 여기서 내가 환대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탑을 쌓는 손이 아니라 밥상을 열어가는 그 손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복을 더하셔서 복덩이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도 복덩이가 되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다른 삶, 다른 질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바벨의 질서 속에서 경쟁하고 비교하며 더 높아지려는 삶을 향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밥상에서 사람을 회복시키셨듯 저희도 저희의 삶에서 작은 따뜻한 밥상을 펼치게 하십시오. 누군가 찾아와 존중을 받고 힘을 얻고 여기가 내가 환대받는 자리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십시오.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돌보는 관계 중심에 서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예인교회를 복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 앞으로도 이 공동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앞으로도 복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신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의 믿음에서 드러나는 삶의 귀한 열매가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